시절을 다 보내고 노년의 때를 보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근심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 명절이 되고 또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늘 그런 날들이 부담스러운 젊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효하는 것이 참 이렇게 부담스럽고 효를 다하지 못하는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언제나 이런 날이 기쁘기보다 좀 불편한 이 젊은 부모에게도 자녀가 태어났고 이 자녀가 한 중학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에도 어버이날이 돌아왔습니다. 노년의 때를 보내고 계시는 그 부모님 생각하면서 효를 생각할 것 하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잘 못 해낼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뜻밖의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자기 딸이 이제 이만큼 큰 거예요. 딸로부터 어버이날 아침에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부이 안녕하슈.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문자 드리유. 요즘 바빠서 선물을 깜빡했슈. 죄송하유. 어찌됐든 늘 감사드리유. 행복한 하루 보내슈. 참 당돌하잖아요. 아침에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문자 하나 보내놓고 참 당돌하죠. 그런데 이 젊은 아버지 늘 어버이날 돌아오면 부담스럽고 이런 날들이 죄스러운 이 아버지가 이 딸의 당돌한 이 문자 딱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딸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뻐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엄청나게 너무나도 만난 거 좋은 것으로 부모님께 드려야지만 기쁜 것이 아니구나. 내 딸이 당돌한 문자에도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내 부모님도 내 그냥 무난 인사 하나, 그거 하나 기다리고 계시겠지. 나는 좋은 거 많은 걸 드려야지만 효를 한다 생각했는데 내 부모님은 지금 내 전화 하나 기다리고 계시겠지. 그리고 그날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인사도 드렸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독일 속담에 보면 한 아버지가 10아들은 키워내도 10자녀가 한 아버지 부양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축복하고 싶어요. 10아들을 키우신다고 세월을 다 흘려보내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축복합니다. 이제 이미 이렇게 저는 그만큼 늙지도 않았는데 흰머리가 났지만 흰머리도 나시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이 흘리셨던 땀,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어떻게 비유하셨는 거 아니? 아버지에다 비유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아버지에다 비유하셨어요. 태양에다 비유하지도 않으셨고요. 엄청나고 광대한 어떤 것에 비유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에다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은 잊지 마세요. 모든 부모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때로는 부모님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잊지 마세요. 존귀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효를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가정을 세우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훈련하는 자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훈련해서 자녀들이 삶이 되도록 가르치는 자가 부모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간곡하게 가르치고자 했을까요? 그
그것이 오늘 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설교인데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1세대 전체 심정을 다 담아서 1세대의 그 심정을 다 담아서 모세가 대표로 담아서 2세대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전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세대가 어떤 1세대인가? 실패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실패한 세대. 그래서 통절한 마음으로 2세대에게 간곡히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1세대가 출애굽을 했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출애굽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출애굽이 됐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홍해라는 문제가 다가왔어요. 홍해라는 문제는 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어떤 일들입니다. 그럴 때 그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세대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 낫겠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또 마라에 가서 마시는 문제가 생겼고 신광야에서 배가 고픈 일이 생겼어요. 그때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죽을 것을 왜 이 광야까지 나와서 이 목마름을 경험하고 이 배고픔을 내가 경험해야 되냐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생각한 시간만큼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젠 그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주었어요. 정탐꾼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정탐한 땅을 보고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장대한 모습, 철병거, 견고한 성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1세대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했을까요? 군사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문제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세대가 됩니다. 실패한 세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잊어요. 1세대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1세대입니다. 1세대. 믿음이 없으며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려요. 불안과 염려가 내 주된 감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세대가 됩니다. 이것이 1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패를 경험해본 이 1세대 심정으로 2세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되라고. 이스라엘이 되라고.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스라엘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이스라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세대에게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지금 때가 언제인가요? 아직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나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때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이스라엘이라 부를까요? 어느 나라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어진 새 이름입니다. 야곱이 언제 이 새 이름을 받았을까요? 한 인생이 평생 야곱으로 그는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복 강가에라는 곳에 그는 거기 서게 됐어요. 인생에 너무나도 중차대한 시간을 맞이했어요.
내 가족이 다 멸절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송두리 다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를 두고 그는 밤이 새도록, 처음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는 씨름하며 하나님과 고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야복 강가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평생 야곱으로 살았던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는데 그 본질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끝까지 고집했다,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야곱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 보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 보고 끝까지 고집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끝까지 고집해 보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 인생은 두 종류 인생이 있습니다. 왜 지금 실패한 1세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2세대에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실까요? 특정한 정치적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인생은 두 종류 인생이 있어요.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잊지 마세요.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두 종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야곱 인생입니다. 야곱 인생이란 자기를 위해서라면 형제의 발꿈치라도 잡았어, 형제를 어렵게라도 해서라도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속일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크게 이루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와요. 홍해라는 위기, 마라나 신광야의 위기. 위기가 오면 그는 출애굽한 인생일지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야곱 인생은 1세대 인생이에요. 또 하나 인생이 있어요. 이스라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인생은 끝까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고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보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인생에게는 위기가 찾아와요. 홍해의 위기도 찾아올 수 있고 마라와 신광야의 삶의 근본의 문제의 위기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그는 언약을 도리어 기억합니다. 언약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자리가, 위기의 자리가 기적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인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구했을 때 그 구한 것이 응답받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 인생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받을 때까지 정열적으로 구해서 받아내는 것, 이건 야곱 인생입니다. 1세대입니다. 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2세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2세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홍해가 다가오고 내 인생에 어떤 마라와 신광야의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나를 향한, 나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2세대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이것을 홍해 앞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배고픔 앞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거대한 성벽과 철병거를 보고서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제게도 왜 어려움이 오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지금 여긴 없는데 저는 제 핸드폰에 제 메모장을 항상 갖고 다녀요. 메모장에 항상 입력을 해두어요. 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 있고, 제 목회자를 부르심의 말씀이 있고, 교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이 있고, 교회를 세워갈 때 주셨던 말씀이 있고, 여기 올 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눈물로 읽어요. 눈물로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저를 다시 세워요. 저라고 왜 힘들지 않으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딱 서면 제가 그 하나님 약속을 다시금 한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 저를 안아주세요. 문제는 있는데 안아주세요. 그리고 제게 하나 새로운 것을 딱 안아주세요. 문제는 아직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안고 가든 견디든
그 문제를 내가 품든 그 힘을 하나 그냥 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주님께서 믿음을 하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린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위기가 없을 거라고 위기를 만나지 않으려고 가는 사람은 결국 야곱밖에 되지 않아요. 위기를 피할 인생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위기를 만나잖아요. 이스라엘만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이스라엘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스피릿은, 정신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 두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든 믿음과 신앙 고백과 스피릿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1세대가 실패했던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1세대가 출애굽을 안 했기 때문에, 애굽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애굽을 떠났어요. 광야에 들어왔어요. 실패했어요. 잊지 마세요.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무엇 때문에 실패했죠? 애굽에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믿음, 이스라엘이라는 이 스피릿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광야까지 나와서도 실패했어요. 광야까지. 절대 내가, 내 몸이, 내 육이 어느 예배당 안에 머물고 있다고 내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와서도 1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나는 지금 1세대인지 야곱 인생으로 살아가는 1세대인지 2세대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스피릿이 있는 2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4절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 고백,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면 나에게는 다른 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항상 첫 번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자녀도 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무엇도 되어서도 안 돼요. 내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난 다른 것이 있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스피릿이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내 인생에 수많은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스피릿이,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디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믿음과 스피릿을 갖게 될까요?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을 표현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마음을 다하다 그랬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해보신 적이 있죠? 이 마음, 진심을 말합니다. 온 전심을 다해 사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네페시예요. 이것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을 다하다라는 뜻은, 실은 그 영혼이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고, 호흡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다라는 말씀은, 이것은 내 체력을 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힘이란 단어는 무오드라는 단어입니다. 무오드, 이 히브리어는 내 삶이 갖고 있는 풍부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예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야곱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겐 다른 분이 있지 아니한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마음 다해 사랑할 때,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볼 때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믿음과 자기 정체성 그리고 스피릿이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모세를 참 좋아하고요. 모세를 많이 닮고 싶고 다윗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게 있어서는 큰바의 얼굴과 같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 다윗을 보면서는 특별히 그 믿음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담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다윗은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다윗 하면 두 가지 장면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이해하는데 정말 두 가지 큰 장면이 하나 있죠. 하나는 10대 소년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거대한 장수 앞에 무기도 없이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과 전투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 다윗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 또 있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 그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어떻게 왕인데 단칼에 그 정도 뭐 선지자는 단칼에 없앨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자기 힘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죠. 이게 이스라엘 스피릿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렸지만 그에게 분명히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에게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돌멩이를 몇 가지를 두고 나가지만 지금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나에게는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이스라엘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죄를 지적할 때도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스라엘 스피릿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스피릿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교회에 나온 이 몸, 교회에 나온 이 과정이 나를 살게 하지 않고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집에서 하시지 왜 나왔어요? 이스라엘 스피릿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스피릿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스피릿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은 한 가지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떤 삶일까요? 신앙의 전수자가 되게 합니다. 이제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1세대는 철저하게 실패를 해봤어요. 지금 1세대의 통전한 고통을 가지고 지금 2세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2세대가 되라고. 2세대가 되라고. 이스라엘이 되라고.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고 통전한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신앙을 전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말씀이.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겐 유일한 분이심을, 나는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 뜻을 다하고 내 힘, 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내 남은 삶은 하나님만 사랑해 보겠다는 바로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요 가르치다가 이 7절 전체의 본동사입니다. 가르치다.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 거 아니? 티칭이 아닙니다. 티칭이 아니라 여기서 가르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난입니다. 이 샤난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니 칼을 갈다 할 때 갈다, 연마하다, 또 무엇을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갈아라, 연마해라, 날카롭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자녀를 날카롭게 하고 무엇으로 자녀를 연마하라는 말씀인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가지가 대꾸가 나왔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러니까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두 번째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하라고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죠. 말씀을 강론하다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바르, 말씀을 이야기하다, 말씀을 이야기해서 내 자녀의 영혼을 갈아라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영혼이 깨어있도록 연마해 두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영혼이 날카롭게 될 수 있도록,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세상 어디에 던져 놓아도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이건 통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좀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면 자녀가 실패하고, 우리처럼 1세대가 또 되니까 2세대의 삶을 살라고, 우리처럼 실패자가 되지 말라고, 언약을 받고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지 말라고 통절한 마음으로 자녀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자녀가 일어났든지 앉아 있든지 말씀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자녀의 영혼이 예리하게 날카롭게 되게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절대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혜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탈무드를 지혜의 교과서로 보죠. 틀렸어요. 탈무드는 인생에 지혜를 주기 위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탈무드는 인생이 어떻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할 것인가의 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탈무드예요. 그 하나님을 빼고 보니까 그냥 윤리교과서예요. 지혜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13세 될 때까지 단 하나만 가르칩니다. 단 하나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거 하나만 가르쳐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신앙 증거를 요구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호라는 표현이 있죠. 손목에 기호, 테필린, 여기는 또 미간에 있는 표, 이건 테필린. 여러분, 이게 혹시 사진 보셨습니까? 재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예배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거나 성경 읽을 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징징징징 감아서 요 손에다가 또 말씀이 있고, 또 이렇게 머리도 해서 끈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 있는, 쉐마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꼭 왜 할까요? 그거 없으면 기도 못 하나요? 이 말씀을 제가 바꿔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꼭 뭐 주일날 예배 교회 나와야지 뭐 내가 예수님 믿나요?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왜 교회 나와요?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무엇일까요? 내가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인생이라는,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내 증거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못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돼지고기 안 먹죠? 못 먹었을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잊지 마세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위해서 나 스스로 절제도 해보고 나 스스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삶의 고백과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한가요? 잊지 마세요. 그 삶의 증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스피릿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실패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겸손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겸손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야곱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그들이 결심했을 때 지식도 구할 수 있고 부도 구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어떻게 평가하나요? 일반적인 사회학적인 유대인들 평가입니다.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죠? 두 번째 부를 이야기하죠.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만을 구하고 이스라엘이 되도록 나아가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참 자녀 양육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자녀 이야기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자녀 신앙 이야기하면 우리는 쑥 들어가기도 하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녀 양육이 어렵고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소망을 다른 데 두고 있었어요. 제가 돌아본 내가 예수님 이 땅에서 한국에서 예수님을 같이 믿고 살아가는 출애굽한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 제 눈으로 본 출애굽한 한국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게 보였어요. 내 자녀 좋은 공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좋은 학원 보내기. 누가 출애굽한 사람들이. 두 번째,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세 번째, 좋은 직장 보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 다하기. 네 번째, 좋은 결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이것이 제 눈에 한국 땅에 있는 제가 경험한 출애굽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뭐 다는 그렇진 않겠죠. 교회라는 곳에 나오는 사람들 그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이는. 왜 제게는 그것이 소망이 안 보일까요? 왜 그것이 소망으로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공부를 이뤄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결혼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가요? 다 귀한 거잖아요. 왜 그런데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공부를 다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자녀를 갖다가 공부로만 대했다면 내 자녀가 정말 공부를 다 이뤄낼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갖다가 목표로 삼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내 자녀들 중에 그것을 이뤄낼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갖다가 소망이라고 부모가 가르쳤다면 그 좋은 직장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 자녀들은 실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에 실패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소망으로 가르쳤다면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은 대부분 실패자가 다 될 겁니다. 공부에 실패를 하든 공부에는 성공했지만 대학이 실패하든 대학은 성공했지만 직장에 실패하든 직장은 성공했지만 가정에는 실패하든 결국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의 자녀가 혼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서야 할 때 내 자녀가 우리 못지않는 인생의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으로는요, 어떤 내 자녀일지라도 스스로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이스라엘 그 믿음만이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해요. 어떤 공부도, 어떤 대학도, 어떤 직장도, 어떤 좋은 직장의 스피릿, 어떤 좋은 대학의 스피릿으로는 결코 인생을 승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모든 것을 결국 이기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 지키신 분이라는 그 믿음, 그 고백, 그것만이 이기게 합니다. 그것만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 1세대의 실패를 통해서 통절하게 고백해서 2세대가 되라고 그 고백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이 이스라엘 스피릿, 이스라엘의 믿음을 신앙 전수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먼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그 믿음과 스피릿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